이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의 권리 그리고 그 자유함들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의 권리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자유함들도 다 누리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의 12이 기업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 중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모든 일들 하면서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 그래서 꼭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릴 때도 여러분 제사장의 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왜?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몫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목사님들이 이중직이라고 그래서 목사의 일들을 하면서 뭐 밤에는 택배 일도 하시고 택시 일도 하시고 또 여러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모님들이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디아 포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일, 진짜 본질은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모님들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례가 넉넉지 않으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요즘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보고 딱 공고가 나오잖아요. 사례 얼마, 집 주냐 안 주냐, 에? 공과금 내주냐 안 내주냐, 전도사님들은 장학금 주냐 안 주냐, 내가 교회에서 지금 뭐냐 가까우냐,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조금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교회, 또 사례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교회, 이 넉넉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 1년이고 한 6개월이고 사례 더 많이 주고 복지 혜택이 더 좋은 그런 곳이라면 막 앞다투어서 서류가 쌓이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쉽게 말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시골이나 또 작은 교회들, 사례가 연약한 교회들은 그야말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뭐 수백 통씩 이렇게 이력서가 쌓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전사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아빠들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교 이야기, 뭐 요즘 전도사님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때하고 참 다르구나.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뭐라 그래요? 라떼라고 그러죠. 고지식하고.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섞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출퇴근 시간 지키고 휴일에 나와서 조금 같이 봉사하자 그러면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쉬는 날인데 왜 보장 안 해주냐? 다르죠. 너무너무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지금 성전은 이렇게 제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라졌지만 지금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성전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 택함 받았고 구별되었고 선택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사도의 권리,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섬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도이고 그리고 그 자유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이 권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봉사의 사명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달라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앞으로 죽기까지 내가 여태까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권리와 자유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그걸 지키겠다는 이 다짐과 결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권세, 그 아들의 권세, 그 특권, 권리,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주와 선생이시잖아요. 발 씻김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종의 종이 하는 일들, 주와 선생이지만 종의 종이 하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 거룩한 이 권리 포기, 낮아짐, 겸손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결코 그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렇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받은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걸 다 받으면서 그 권리를 붙잡고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사라는 일들, 뭐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밤에 장례 나면 12시고 새벽이고, 부르면, 교회에서 부르면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돼요. 이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새벽에 장례가 나면 가야 돼요. 밤중이고 새벽이고, 뭐 지금 퇴근 시간인데 지금 아직 출근 시간 전인데 그런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여기 부득불할 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자들이 뭐야?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만, 내 좋아하는 일만, 내가 해서 이름 나고, 내가 해서 좀 높임을 받고, 내가 해서 좀 자랑받고 인정받고, 그 일들만 하는 거 좋아해요. 조금 더 하자, 좀 같이 할 수 있겠냐? 이거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그냥 이것 이상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제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 이 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사명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지만, 여러분 요즘은 특별 새벽기도면 아무리 같이 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없어요. 이것이 요즘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이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였죠?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왜요? 그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 더위, 추위,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험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월급 받고 출근 퇴근 일하는 날 찾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 사역하는 일들이. 봉사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봉사하라고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고 충성하라 하시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시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잠잘 수가 없는 것이지.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죄를 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으로 하는 사람, 사명으로 하는 사람과 일로 하고 월급 받고 시간 점검하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 하는 사명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짜 없으세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사명으로 했던 사람들은 결코 내 대에, 아니요,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해받고 복음 전하고 돈 받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크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왜 우리 몸을 가지고 음행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몸이에요. 피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예수 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에요. 그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그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헌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은혜로 받은 복음입니다. 그러니 값없이죠. 값없이.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그러죠. 살에 얼마 줍니까? 설교하러 가면 살에 얼마 줍니까? 아, 나 그 정도 살에 받고, 막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내 살에, 내 한 번 와서 설교하면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얘기 정말 듣기 싫은데. 얼마 줍니까? 아, 나 그 정도 살에는 가서 집회 못합니다. 부흥회 못합니다. 큰 교회 가고 살에 많이 주는 데 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없는 헌신은 영혼 구원의 상으로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사명 끝까지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다라고.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 그리고 내가 죄 일할 때 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명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또한 값없이 은혜로 나누면서 그 사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전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